우리 함께 예배 앞두고 한 목소리로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반주가 없는 날이지만 여러분들 함께 어, 반주 없어도 함께 찬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잠시 한 30초 정도만 오늘도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로 했던 미얀마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잠시만 하겠습니다. 묵상 가운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화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희망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들의 손 붙드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잠시만 마음 모아 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의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의 원하시는 참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그곳에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새소망 식구들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시편 51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청하기를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 거두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굳게 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길 원하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마음을 엽니다. 열린 마음들 속에 채우실 은혜를 예비하셨으니 이곳 우리 가운데 오시어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천지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 아니라 저희들이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절은 입춘이 지나고 봄이 깊어갑니다. 밤보다는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하는 좋은 때를 만났지만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예배를 통해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새소망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셔서 이 세상의 정의와 평화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람 사는 세상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되 구원의 기쁨을 도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느님, 선한 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지신 분이여 내 죄를 없애주소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잘못을 깨끗이 없애주소서. 내 죄 내가 알고 있사오며 내 잘못 항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니 지혜의 심오함을 나에게 가르쳐 주소서. 정화수를 나에게 뿌리소서. 이 몸이 깨끗해지리이다. 나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소서. 꺾여진 내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당신의 눈을 나의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허물을 없애주소서.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나에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체 기도는 이미영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죄송합니다. 영광의 노래 찬송가 5장 올립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미영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문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반갑고 고운 얼굴들 서로 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새소망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삶이 힘겹고 고단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복된 삶을 가꾸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소망의 어린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담고 매일매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실천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는 저희들에게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여러분, 반주도 없이 제가 혼자 예배를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어색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불편하시면 카톡으로 제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잘 들리면 잘 들린다고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새김말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시작.
기독교인이 된다는 사실은 욕망 때문에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남은 시간들도 이 말씀 새기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소망은 3월 말까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새소망은 예배하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기를 지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 유튜브로 나누는 매일 성서 묵상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동참해 주셔서 신앙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고 또 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고도 하지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한 주간을 다음 주일 지나서 부활절 전까지의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키기도 합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군부와 경찰의 폭압, 살상이 멈추기를, 그리고 참된 민주화의 시절이 속히 와 사람답게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서경현 집사님이십니다. 미리 기도문 작성하셔서 금요일까지 목사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생일 맞은 이도 없고 또 딱히 제가 축하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났는데, 여러분들께 기도 제목 4가지 먼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나누면, 우리 임경용 집사님이 어제 새벽에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가 있으셔서 고대병원 응급실로 모셔서 지금 일반 병실로 옮겨 입원 중에 계십니다. 기흉으로 지금 폐에서 공기를 빼면서 폐를 펴는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중에는 아마 퇴원을 하실 것 같은데 짧으면 4일 정도, 길면 일주일 정도 입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갈 수는 없어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이달의 기도 제목들 4가지 마음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 새 삶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새 학기 혹은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새소망의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을 축복하옵소서. 연로하신 새소망 식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으로 함께 하옵소서. 시대를 살피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번 주도 이렇게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향해 걷는 사순절기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독서 첫 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로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한 독서 두 번째 말씀은 서신서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독서 세 번째 말씀은 복음서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받아 새겨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힘든 시절을 지나갑니다. 이 답답함의 시간들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한자리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서로의 고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찾아보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에 동참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슴에 새겼습니다. 아버지,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며 하늘의 뜻을 새기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들어야 할 것들로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생각나야 할 것들이 생각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결심해야 할 것들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시절, 그리에 주님과 함께 광야에 거하는 시간, 여러분의 겪으시는 삶의 광야는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시절을 광야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득 사순절기는 우리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광야와도 같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광야를 마주대하고 당당히 주님 손잡고 그 광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훈련하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통과해서 부활의 새 생명을 꽃피우는 삶, 그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계속하는 삶이 기독교 신앙일 겁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이제까지의 삶을 지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혹은 내가 고1대로 다시 되돌아간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살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모든 일, 모든 잘못은 지워버리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쪽의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는 강대국들 틈에서 격동과 격변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언약의 날 말입니다. 이전에 출애굽한 백성, 그 출애굽한 히브리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고 스스로 그 언약을 파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듯 남편을 배신한 아내들처럼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옛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늘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 의해서 파기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바벨론 등의 이방 강대국의 침공을 받으면서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시간들을 견디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끝내는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는 장입니다. 그 회복의 예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이제까지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갱신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여전히 그 언약의 내용도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실 것이라고, 내용도 같은 내용이지만 새 언약입니다.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옛 언약은 돌에 새겨주셨지만 새 언약은 마음에, 우리 속에 새겨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돌에 새겨주신 옛 언약은 강제성이 우선되지만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은 자발적인 순종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 자발적인 나를 드림을 통해 전혀 새로운 인격, 전혀 새로운 새 생명, 참된 생명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장래의 어느 날을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장래의 그날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웃과 형제를 향해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인간 사이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면서 여호와를 알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매개하는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그들이 직접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날이 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인간적인 제사장이 필요치 않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그때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지요. 두 번째, 새 언약의 날이 되면 이제까지의 악행을 사하시고 이제까지의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성경은 역시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컴퓨터 용어로 옮겨보면 포맷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초기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 속에서 이제 다시 한 걸음부터 새 생명의 걸음을 시작해 나가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때가 되었노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 새 언약의 때,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때, 죄를 지었다는 사실조차 잊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그때가 되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복음서가 말해주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예언이 700여 년이 지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입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이전까지의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는 긍휼과 자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존재로 참된 생명살이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소망의 식구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참된 생명으로,
이전의 여러 가지 악들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시겠다고,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 생명으로, 새 걸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되는 길을 가셨고, 주님은 그렇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그 시절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곳은 갈릴리 해변이었고 나사렛이었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길이었고 십자가 위에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는 그래서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기독교인은 사람은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고백이에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여러분, 이게 역사적이고 과학적이냐라고 묻는 그런 증명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이 그러한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지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들입니다. 아니, 더 크게 말하면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의 이야기고 우리 기독교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군경의 총칼 앞에 무참히 살상당하면서 사람다는 세상을,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는 그 미얀마의 그 현장은 하나님에겐 슬픔일 거예요. 얼마 전에 태성이가 쪽방촌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보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굉장히 편치 않았던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불편하실 거예요. 아프겠죠. 온갖 쓰레기로 뒤덮여가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아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로 오염된 땅에서 물을 길어 먹고 살아가야만 하는 수많은 생명들 역시도 하나님의 슬픔일 겁니다. 저는 예수님은 이 시대에 분명 그런 곳에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계시지만 역시 그 아픔의 현장, 하나님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가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독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길과는 반대되는 길을 이제까지 제시해 왔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성공하는 것이 은혜라고 가르쳤고,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이들보다 앞서가고, 다른 이들보다 힘을 가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른 이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이들보다 힘을 가지면 은혜 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삶은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하지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은 빌립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이 되셨다고 빌립보서는 말하잖아요. 그것은 낮아짐의 사건이었습니다. 예수의 처음 오심은 낮아짐의, 자기 비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은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둘 곳조차 없다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그저 하나님의 손에 맡겨 놓아 살아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생명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되시는 삶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든 생명으로 참된 생명을 꽃피우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참되고 알찬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가보려고 몇 번쯤 마음 먹어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몇 번쯤 마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동행해 보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광야로, 그 십자가 골고다의 길로 우리는 얼마나 걸어가 보셨습니까? 그 길을 피하고 그 길을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길이 아니라고, 우리는 오히려 평탄한 길로만,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이 주는 성공에만 마음 두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참된 생명을 꽃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 예수를 뒤따르며 예수 계신 곳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이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당연하지요. 세상이 주는 물이 훨씬 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주는 물이 훨씬 달콤해요.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시려고라고 말합니다. 또 이 세상의 지배자를 몰아내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었고 이 세상의 지배자들을 쫓아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역으로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모든 생명이 영생을, 모든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해가고 있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간 위에 군림하는 세상입니다. 인간을 멋대로 조종하고 인간을 멋대로 끌고 가고 인간을 멋대로 휘두르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조라고 말하는 시스템일 겁니다. 차별과 혐오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나아가서 부추겨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하는 혐오나 차별의 표현마저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이 사회 구조 말입니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되어버려서 양극화의 골은 점점 깊어져가는 이 사회의 경제구조, 옳고 그름과 생명의 가치보다도 자기네들의 당리당략이 먼저이고 이익이 먼저인
논리가 먼저인 정치 구조, 이것들 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이런 구조들, 시스템, 이게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자, 그 세상을 지배하는 자, 그 세상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우리를 마음대로 끌고 가고, 우리가 잠깐 마음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 그들의 끌림에 끌려가 휘둘리고 있는, 생명보다 죽음의 길로 이끄는 시스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명한 문화가 아닌 죽음의 문화로 끌려가는 그 시스템이, 그 구조가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던 중에 읽은 책에서 3가지를 꼽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주의였습니다. 소비주의. 소비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거 잘 압니다. 물론 참된 생명이죠. 소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 잘 압니다. 그런데도 소비에 우리는 열중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소비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임금 작업장에서 고된 폭압 속에서, 근로 조건 속에서 시들어가고 죽어가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소비하고 더 소비할 뿐입니다. 고민하라고 세상은 얘기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소비가 달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쿠팡의 새벽 배송이 한때 논란이 됐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고민하기보다는 편리에 익숙해진 우리는 여전히 새벽 배송 버튼을 누릅니다. 아프리카에서 다국적 기업의 커피 생산에 의해서 정말 노동에 비해서는 턱없이 그들의 생존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들을 보면서 아파했던 이들이, 그 구조를 고민했던 이들이 공정무역 커피라는 것들을 만들어냈지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에 돕니다. 교회가 고민하지 못할 때 세상은 공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소비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알맞게 소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공정한 소비를 하고 있는지, 이 시대의 소비주의에 휘둘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책은 지배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회는 승자와 패자라고 하는 위계 질서만이 존재하는 사회로 만들어져 갑니다. 타락한 세상은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갑니다. 다른 것, 승자와 패자라는 이 다른 범주의 은유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늘 이기라고 강요받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주도하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차별주의가 일어나는 것이요, 인종차별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혐오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폭력들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고 사람 밑에 사람을 만드는 구조가 이 지배라고 하는 구조 속에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이 구조도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예수쟁이라면 정말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폭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더군요. 월터 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 시스템에, 이것이 이 세상을 돌게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마치 폭력으로 식민지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진압해 놓고는, 꼼짝 못하게 해놓고는 이것이 평화다라고 말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처럼
제국주의 말입니다. 이 신화에, 폭력의 신화에 길들여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길들여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를 향해 폭력적이게 됩니다. 그를 혐오하든 차별하든 그를 외면하든 우리는 폭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정치 권력에 붙어 살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시대의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예수에게 지워 예수에게 폭력을 가해 제거하려고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십자가를 통해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세상 지배자를 쫓아내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에, 이런 시대 정신에 절대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찌 이런 시대 정신에, 당신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에 어찌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 세상의 시스템을 드러냈습니다. 고발합니다. 온 천하의 그 폭력성을 고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십자가를 향해 당당히 걸어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세상을 고발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오히려 이 세상의 방식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이라고, 하나님의 목적과는 반대된다고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예수 계신 그곳에 함께 따르자고,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계시는 그곳에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시스템이 주는 마력, 세상의 달콤한 마력에서 벗어나야 하고 예수의 길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의 시스템이 만든 삶에 대해서는 스스로 죽을 때까지, 스스로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의 열매를 거두면서 풍성한 생명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세상을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노라고 그리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새소망의 식구들이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이전의 모든 죄를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새 언약 안에서 새로운 날들을 매일 매순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부하시고 드러내시고 심판하시고 쫓아내시는 그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거하시는 그곳에 여러분도 거하시는 그리의 참된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구조와 세상의 불의한 시스템을 드러내고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서 참 생명의 삶을 풍요롭게 꽃 피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더니 이제는 서로 묵상을 나누며 하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새기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휩쓸리는 이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세상을 고발하는 이들 되어서 예수와 함께 거하는 삶 되게 하시고, 그리에 참된 생명, 그저 무조건 길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생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바르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산 제물 드리는 당신의 자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저들을 구별하여 믿음의 고백을 담고 기도와 감사의 제목을 담아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에 받아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저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저들의 손과 발이 세상의 불의함을 드러내며 참 생명의 새로운 세상을 가꾸는 하나님의 손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의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생명을 가꾸고 살리는 곳에 쓰이게 하옵소서. 귀한 헌신과 물질을 봉헌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심령에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늘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삶의 구석구석 복을 주셔서 땅의 기름짐으로 복을 주시고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사람됨의 향기로 채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축복하오니 주여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평화 속에 거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쉬어갈 수 있지만 돌아서면 안 돼, 안 돼. 넘어질 수 있지만 주저앉아선 안 돼. 앞서갈 수 있지만 혼자 가면 안 돼, 안 돼. 피해갈 수 있지만 외면해선 안 돼. 저기 눈 들어 앞을 봐. 주님이 가시네. 모든 슬픔과 아픔을 지시고 십자가를 메고 괴로울 때 있지만 절망하면 안 돼, 안 돼. 앞서 가신 예수님 우리 보고 웃네. 슬픔 고통 닥칠 때 주의 얼굴 바라보네. 지친 몸을 일으켜 주를 따라가네. 저기 눈 들어 앞을 봐. 주님이 오시네. 모든 어둠과 절망을 이기고 부활의 빛으로 파송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진 우리들 이제 하나님 소단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이기를 원하며 뜻하신 그곳에 우리를 심어주시는 그곳을 향해 다시 나아갑니다. 이제 십자가의 새 언약이신 예수와 더불어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의 새걸음 새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밀알되게 하시고 그리의 참 생명의 열매들을 거두는 풍요한 생명살이 살아가게 하옵시고 이 땅의 불의함을 드러내며 이 땅의 불의함을 고발하며 여전히 예수님 계신 그곳에 거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짓는 그곳,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는 그곳, 예수님 계신 그곳 우리도 보게 하시고 그 아픔과 눈물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에 예수님과 함께 반대하고 저항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들을 세워가는 새소망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안에 함께 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고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거하는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딛는 새소망 식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그 세상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모든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